사역의 배필을 만나는 분들 중에 정말 이게 잘못 만나는 케이스를 좀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살고 있던 그 동생이 있는데, 저랑 교회를 이제 다른 교회 다녔어요. 동생은 딴 데 원래 다니던 데가 있고 저도 또 원래 다니던 데가 있는데, 동생이랑 저녁을 같이 먹는데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형, 질문이 하나 있다. 제가 목사님 아들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하나 있다 이러면서 이게 맞는 건지 자기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동생이 다니던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이제 미국이 너무, 특히 한국 사람들로서 너무 이게 상황이 힘드니까 개척교회인데 그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고 미국 교회가 오전에 대예배 주일날 드리고 나면 점심 먹고 오후 시간대 본당 비어 있을 때 그때 그냥 본당 잠깐 빌려서 예배 드리고 끝내는 그런 식의 개척교회인 거예요. 성전 없고 그냥 잠깐 비어 있는 시간 이렇게 돈 내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헤어지고, 이런 식의 개척교회를 제 옆방 동생이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밥을 먹으면서 물어보는 게, 형 이게 원래 맞는 거냐? 한국에서도 이러냐? 얘가 이제 이게 정신적으로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뭔 얘기냐 하고 들어보니까 자기 개척교회 담임이 이제 전도사님이래요.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둔 전도사님인데 결혼을 했고 자녀가 둘인가 셋이 있대요. 그냥 초등학교 막 유치원생 자녀 둘 셋이 있는데 말씀은 잘 하시는데 이제 교인들끼리 대판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파가 나뉘어져가지고 목사님 파와 그냥 교인 파 이렇게 싸움이 붙었다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국은 좀 문화가 다르지만 미국은 주말만 되면 항상 그 어릴 때부터 운동하는 학교에서 이렇게 뭐 축구를 하든 뭐 여자들은 뭐 또 발레를 하든 뭐를 하든 주말에 항상 그 대회든지 뭐 시합이든지 항상 주말에 뭐가 있어요. 토요일이나 주일날. 근데 항상 축구 시합 뭐 무슨 시합은 보면 주일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되게 미국이 많이 변하고 좀 많이 타락했다라는 것이 느껴진다는 게, 주일날 애들 행사가 뭐가 많아요. 근데 지금 옆방 친구가 말하는 게 주일날 그 전도사님 아들들 그리고 딸, 그 아들과 딸이 시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시합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그죠? 전도사님 아내니까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사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고 애들 데리고 애들 시합 다 데려다주고, 주일날 애들 시합 자녀가 둘 셋이니까 다 뭐 각자 시합에, 아들은 축구 시합 가야 되고 딸은 뭐 저기 발레 가야 되고 이러니까, 미국은 또 땅이 넓으니까 대중교통 타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결국은 부모님들이 다 데려다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남편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전도사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아내가, 사모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 안 나오고 자녀들을 갖다가 다 시합 데려다 주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대요, 저녁에. 그래서 교인들이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전사님 아내가, 사모님이 주일날 본당에 없냐, 성전에 없냐,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는데, 그쪽 파는 이제 이렇게 또 한파 물리고, 반대쪽에서는 그래도 이거는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또 미국이니까 이해해줘야 된다. 또 이쪽 파는 또 이대로 또 몰린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왕창 붙어가지고, 안 그래도 개척교회인데 안 그래도 성도님들 몇 명 있지도 않은데 그 몇 명 있지도 않은 사이에서 엄청난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자기 지금 이 교회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린다고 맞는 거냐고 해서 제가, 그걸 왜 질문을 하냐, 당연히 틀린 거지. 뭔 일이 있든지 간에 주일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제가 친구에게 말은 해줬지만 모르겠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나중에 듣지는 못했지만, 이와 같이 그 전도사님 입장에서도 사역의 배필을 어떻게 만났길래, 정말 만약에 잘 만났다라고 한다면 주일을 범해가면서까지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이런 운동 이벤트 같은 데에 참여를 시킬까요?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역의 배필을 우리가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나가다가도, 영적으로 잘 성장하다가도 사역의 배필 만약에 잘못 잡아버리면 본인은 잘 나가더라도 갑자기 한순간에
꺾여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미국 생활하면서 정말 이것은 하나의 스토리일 뿐이지 엄청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사역의 배필, 꼭 교회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도 혹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일을 도와주는 그 배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을 더 확대시키고 확장시켜주는 그 사역의 배필을 모두가 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배필이 있어요. 물질의 배필. 모두가 원하는 물질의 배필. 네. 돈을 싫어하는 인간은 없듯이 물질의 배필도 결국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보는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배필을 붙여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물질을 벌 수 있는, 또 물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한계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배필을 옆에 붙여 주신다면 정말 물질이 터져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물질의 배필이 다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건의 배필이죠. 사건의 배필. 정말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아무리 찾아보고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인생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 놓여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이 사건의 배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도 항상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옆에다가 사건의 배필들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다 사건의 배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배필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모두가 이 배필들을 누리고 혹은 지금 당장 모두가 이 배필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 가지고 있지 않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국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피와 물이 나온 것처럼, 피와 물이 나옴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처럼 배필의 원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우리가 여러분들 육신의 배필, 그리고 사역의 배필, 물질의 배필, 사건의 배필, 또 이외의 수많은 배필들 전부 다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지만 이런 배필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원한다면 결국은 이 배필의 원리를 우리가 똑같이 따라야 한다는, 아담이 죽고 그 속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이 속에서 우리 신약시대 성도가 나온 것처럼 배필의 원리 또한 우리가 죽어야만이,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피를 뿌려야만이, 피를 먹여야만이 우리에게 이 배필이 일어나고 또 배필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피를 먹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기 이렇게 내놓고 피 먹이지 마시고 결국은 이건 무엇을 말하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또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를 먹이라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이 일생 해오신 것처럼, 저도 목사님을 닮아서 그런 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저는 그냥 꼭 목사님 아들이어서가 아니고 그냥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더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은 뭐 친구들이, 아는 사람들이 선물 뭐 원하냐, 뭐 선물 줄게, 아니면 뭐 필요한 거 있냐, 항상 저는 없다 그래요. 없고 그냥 괜찮다고, 없고 괜찮다. 근데 항상 뭐 그 사람 생일이든지 아니면 뭘 챙겨줘야 하는 그런 뭐 일이 있든지 아니면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감동이 들 때는 저는 그냥 서슴없이 막 챙겨줍니다. 막 챙겨주고 그 사람이 막 뭘 다시 주려고 하면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하고 그렇게 지내왔었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게 커서가 아니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지금 청년들 중에 저랑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청년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 교회 스태프, 막 교회
봉사자들로 일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 청년들을 보면은 지금 나중에 이제 다 커서 말을 해보면 이제 메리는 이제 뒤늦게 저랑 결혼을 했으니까 제 어린 시절이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저랑 어릴 때 지냈던 청년들 만나면 한 번씩 물어봐요. 어릴 때 어땠냐? 현역전사님 어릴 때 어땠냐? 막 궁금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가지고 현역전사님 어릴 때 어땠냐? 어릴 때 어땠냐?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물어봅니다. 저랑 어릴 때 같이 지냈던 청년들 만나. 그러면 청년들이 하나같이 저는 청년들 때 연락해가지고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요. 메리가 물어보면 대답 잘하라고 이랬던 적이 없어요.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근데 대뜸 만나서 물어보면 감사하게 정말 저를 잊지 않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하나같이 말하는 게 너무 엄마같이 항상 잘 챙겨주는 형이더라고. 항상 잘 챙겨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답해야 된다고. 항상 한 진짜 적어도 3-4명은 이런 말을 메리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옆에서 왜 내 말을 못 믿냐고 보라고, 내가 따로 연락 안 해도 이런 말 하지 않냐고 하면서 되게 뿌듯해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들 또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막 뭐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살지 말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피를 뿌려 먹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의 영적인 남편, 그리스도의 아내지만 영적인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결국은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재보고 이 정도 헌금 왔고 이 정도 기도했으면 예수님이 이 정도 응답은 들어주시겠지 라는 이런 영적인 계산을 막 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평상시 살면서도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정도 했으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 해주겠지 라는 이런 계산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정도 예수님에게 했으면 이 정도 예수님이 나에게 돌려주시겠지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죽어도 곧 그리스도의 아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든 뭘 해주시지 않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고 예수님의 아내 된 것을 감사하고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제가 어릴 때 자라왔던 그 청년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생일이든지 혹은 무슨 날이든지 연락을 해가지고 야 뭐 없냐? 혹은 야 뭐 안 주냐? 라고 이런 뉘앙스로라도 풍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라고 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기를, 뭘 답장을 해주기를, 답변을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피를 뿌리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생각하고 주지 마시고 그냥 감동대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그냥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안 챙겨도 혹은 나중에 심지어 날 씹어도 나중에 나에게 등을 돌려도 시험 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드는 이유도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바라지 않는다면 시험 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다 우리는 값없이 예수님처럼 값없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피를 뿌리며 지낸다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배필, 사역의 배필, 물질의 배필, 그리고 또 사건의 배필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필을 붙여주심으로 통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려 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최성경책에도 저기 위에는 성령의 은사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은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장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리스도의 몸의 장이라는 거예요. 몸의 장. 결국 이 배필을 붙여주심으로 인해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아내 됨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가 다 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은사만 보고서 하나님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해서 은사를 만약에 세게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목표가 된다면 방언 통역함을 딱 은사로 목표를 잡고 그걸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이 목표가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랑제일교회 살아오면서도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성령 체험 강하게 하시고 은사 정말 강한 은사, 치유 은사 막 이런 거 받으신 분들 보면 나중에는 정광훈 목사님 옆에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네, 그냥 본인의 일을 또 본인의 그 사역을 챙기러 결국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분명히 독단 행동하지 마라,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해도 결국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근데 떨어져 나가서 결국은 끝이 다 좋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은사를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여기에 나와 있는 건 9가지지만 더 수도 없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통하여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은사 받았다고 저기 가서 또 따로 개척하라는 게 아니고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더 단단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부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를 받으시되 그 은사가 여러분들의 주 목표가 되지는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더 단단하게 더욱더 연합하게 이루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